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것을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욱 많은 것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욕구를 바탕으로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 것을 너무 강조하고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한데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의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쉽습니다. 심지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본능에 따르는 삶 또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삶,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닌 말씀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원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명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소유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상에 관한 법, 특히 어떤 주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독 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그 당시 소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가 큰 재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보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왜 소 팔아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뭐 그랬다 하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소는 아마 다른 짐승의 대표성을 지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가 먼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그 고기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소에게 바친 인간이 죽음의 고통을 당한 만큼 소에게도 고통을 줌으로써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율법을 적용함으로 율법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소의 주인에 대해서는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소가 갑작스럽게 사람을 받아 죽이는 경우는 그 소만 죽이라고 하시고 주인에게는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소를 단속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주인은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속죄금을 부과하여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속죄금이니까 얼마나 그 금액이 크겠습니까? 원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면 그 주인은 소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소를 잘 단속해서 가두어 두거나 아니면 죽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가두지 않고 죽이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웃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소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의 생명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의 임자도 같이, 소의 주인도 같이 죽이라는 엄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어쩌면 고대 사회니까 그 당시 재산상의 가치로 보면 종보다는 소가 훨씬 더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종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대가만 지불해 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받은 소는 마땅히 죽여야 하고 그 종의 상전에게 은 30세겔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종 한 명의 몸값이 30세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종을 받으면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상전에게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종일지라도 소유물인 소보다 그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귀합니다. 부자의 생명이 더 귀하고 가난한 사람의 생명이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어른의 생명은 귀하고 어린아이의 생명이 덜 귀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생명은 귀하고 종의 생명은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이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생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상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인권이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 하면서 부르짖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요. 지나가다가 그냥 총을 쏩니다. 사람의 목숨쯤 하나 잃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또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법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맞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원리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생명은 죄인의 생명도 귀하고 의인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그 생명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이웃이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